잠언서 말씀 4장 방금 읽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4절 중에서 마지막 요절 한 절을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여러분께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지만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매료되어서 우리 한국인들보다도 한국 말을 더 잘하고 능통하게 우리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끔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듣노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그들의 객관적인 우리 민족에 대한 문화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상당히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말도 가끔 많이 합니다. 우리가 4대 선교사의 자녀로 연세대학교 의사로서 오랫동안 그 유명한 그 인요한 박사라고 계십니다. 인요한 박사라도 계시고 또 그분은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주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투리를 또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경상도 부산 쪽에서 대구 쪽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바꿔가지고 하일이다. 부인도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안동 지역에 유명한 저도 처가집이 안동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상지대학교 설립자고 이사장을 했던 두봉 신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주교더라고요. 두봉 주교라고 하는 분이 상지대학교 설립자인데 그분이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걸 제가 보고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주한 미국 경제인으로 한국에 오래 근무한 바가 있고 과거 방송에도 많이 출연한 바 있는 전 주한미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제프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 모임에, 학술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다소 충격을 주는 그야말로 조용하지만 뼈아픈 말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인이 배고픈 것은 잘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연설을 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마디지만 짧고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다라는 것은 배 아프다는 것하고 구별됩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배 아프다는 것, 예컨대 우리가 하는 이 옛날 말 중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걸 이미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심성. 이게 바로 우리 내 오래된 고질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난치병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불행이 비롯된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벌써 이미 알아보고 눈치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 반부유청 정서라는 것에 대해서도
일가를 했습니다. 반부유층 정서. 잘 사는 사람, 부자에 대해서는 일단 나쁜 감정으로 그야말로 보려는 그런 정서가 한국인들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패는 참아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은 못 참아보겠다는 것. 내 고통은 내가 견디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은 보기가 못 본다는 그런 우리의 심성. 이 병은 우리가 병인 줄 잘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고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있죠. 웰빙이란 말을 사람들마다 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말보다 더 많이 쓸 정도입니다. 음식도 웰빙이고 환경도 웰빙이고 그저 웰빙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뭐가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남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웰빙이 된다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심령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어디에서 마음을 했느냐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God your heart라고 해놨더라고요. heart. 예, 그거를 갖다 마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더 확장해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신약의 내용에 확장하면은 말하자면 심령, 마음과 스피릿, 영적인 면을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로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육체의 건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건강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건강도 지킬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선 마음을 지킬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든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 통계 수치를 보고 잠못 놀랐는데 최근에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자의 숫자가 꽤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가 6%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에는 병원에 자기가 몸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병원에 가까이 가지 않고 진료도 받지 않고 치료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제가 보니까 거의 10명에 1명꼴, 10명에 1명꼴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깔려 있는 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울증.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어에서는 depression이라고 그러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도 보니까 뭐 조울증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또 과대망상 노이로제. 제가 명성교회 부목사에 있을 때 보면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대망상 노이로제. 원로 목사님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거는 전체 성도들의 보편적인 얘기인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몇 번 경청해 보니까 너무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인데 자기의 연관 지어가지고 자기를 보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그 문제를 노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또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중독자가 많습니다. 에딕트라고 하는 건데, 도박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치매, 알츠하이머, 아니면은 불면증이라고 하는 증세에 시달려가지고, 불면증은 조금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불면증에는 시달리지 않는데, 불면증이 그게 또 보통 고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9골이나 된다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더 심란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성수병원에 있을 때 보면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특별히 폐쇄 병동이 있습니다. 좀 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가다 놓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얘기를 얘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는 재미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두 가지 병을 절대로 두 가지 병, 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병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것이 뭐냐? 첫째가 마음의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에는 그런데 질투라는 것이 플러스로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상실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덤빕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에 맞춰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잊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종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보면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그가 내게 주어진 행복이 그것이 내게 주는 행복이 아닐진데 그야말로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뭐 그런 시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영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영끌. 영혼을 끌어서까지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어떤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기 어떤 그 일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이라든가 로또 등 그런 것들에 많이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신문에도 막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신문에 나는 걸 보면은요 그 로또 복권이나 이런 당첨이 된 사람들의 뒤를 조사해 보니까 당첨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살 것 같은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당첨되고 그 돈으로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추적을 해봤더니 거의 99%가 망했더라는 사실을 보도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뭘 할 거냐?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또한 재밌습니다. 앙케이트 한번 내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첫째 응답이 이런 응답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은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살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상태로 살아서 우리가 어찌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질병이 아니고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상징적 모습이 아닐까. 욕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일시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씩 얻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풍조보다는 그야말로 한탕주의 이런 것이 많은 것을 볼 때 신앙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에 와서 그런 면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죠. 천천히 착실히 해야지 경주에서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고 해서 천천히, slow, steady, 꾸준하게 그렇게 했을 때 경주에서 이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아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병이 뭐냐라고 하니까 두 번째 병은 병 정세는 자기 기만입니다. 위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어떤 약점이 있느냐?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자기 페이스를 잘 흐트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척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짝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언젠가 한번 강도들이 미국 LA의 최고 부자촌, LA 최고의 그 부유층이 사는 동네가 여러분도 아실 거랍니다만은 비브리 힐즈라는 그곳에 강도들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 파티가 열리려고 할 때 유명 배우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온 자리인데 거기에 강도들이 쳐들어가서 많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귀걸이 이런 거를 전부 털어서 가지고 와서 감정을 해봤더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글쎄 어떻게 되느냐 90%가 짝퉁, 가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허탕쳤다고 항의를 했다고 하는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기만, 위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것을 압니다. 양심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자신을 속이기 시작해서 속이는데 뭔가 익숙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기 기만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질병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저도 얼마 전에 시내에서 보니까 시내에 가면은 성형외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도시에는 가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니까 뭐냐? 요즘 젊은이들 을짱이다, 몸짱이다. 저는 이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빈번히 쓰잖아요. 해가지고 고생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도 몸짱을 위해서
아니면은 을장을 위해서 그야말로 영끌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을장이라 해서 얼굴 예쁘게 하느라고 수술을 마구 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짱이라 한다며 날씬한 몸매를 가지겠다고들 생고생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미모가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들 하면서 조화들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들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간다는 것입니까? 그게 오래오래 갈까요? 그래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50대가 넘어가면 얼굴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비스무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식하게 말해가서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다를 게 별로 없고 별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거기에 온 신경을 쓰면서 극성을 피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외유내강형이 아니라 겉은 유들유들하고 속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속은 없는데 겉만 번지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극성을 피우면서 별나게 살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그런 일에 희락패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가 그런 식으로 좀 흘렀습니다. 한쪽으로 흘렀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석 귀중한 요절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마음이요 심령이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우선 마음을 다스리고 심령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8팔복 중에서 제일 먼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만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 평화를 이루고 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웰빙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더욱 견고히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주일만 교회에 안 나오면 벌써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 내가 시험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우리들은 충전을 해야 합니다. 충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에다가 채워야 하지만 그것도 한편으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충전, 차지에다가 리차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성도된 인격이 재구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승리해 나가는 저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